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모든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광야는 징벌의 자리가 아니라 안식을 향한 여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주간 우리가 광야를 걸어야 된다, 의도적으로 광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성경에 그런 비유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농사하라 그랬는데 하겠다라고 하고 안 하고 있는 자녀가 있고 안 하겠다고 하고 하는 자녀가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자녀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말하고 안 하는 사람보다 말 안 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자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열심히 할게요, 잘할게요 이런 말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맨날 말만 하지 말아라. 실제로 너희의 삶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도 광야는 은혜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마가복음 1장도 복음은 광야로부터 시작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나의 삶을 좀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침묵 가운데로 몰아넣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자리로 의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고 갔다가 다시 광야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드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 백날 잘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20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를 하면서 일부러 사무실에 불을 꺼두고 그냥 아무 음악도 틀지 않고 제가 눈을 감으면 혹시 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 벽을 보면서 천장을 보면서 하나님 한 주 동안 내가 묵상했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싶어서 계속 20분을 머물러 있는데도 꽤 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분 동안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고 설득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들으려고 내가 광야를 만든 건데 말하려고 지금 만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새벽 설교를 하면서 주일 설교를 하면서 많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내 안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고 살아야 할지 마음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원함으로 타이머를 맞춰두고 20분 동안 있었는데도 꽤 길었어요. 성도님들 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요일이에요. 벌써 했다면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했다면 30분을 침묵의 광야를 만들었을 것이고 바울이 그 바쁜 사역의 여정 가운데서도 의도적으로 자신만의 광야를 만들면서 하나님과 1대1 대화를 나누는 도보 여행을 했듯이 길을 걷고 있던 차를 타고 있건 아니면은 강아지 산책을 시키건 사무실에서 앉아 있건 간에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우리가 침묵의 광야를 만들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광야를 버려진 자리, 혼자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방치한 자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위하여 걷는 은혜의 자리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의 삶을 쥐어 뜯어서 광야로 내어주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미리 광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첫 번째로 하게 되었던 묵상입니다. 3절은 두 번째 묵상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면서 무엇이라고 옛적에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 영원한 사랑, 인자함도 헤세드니까 사랑이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옛적부터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 우리가 그냥 멍하니 광야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도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되게 부정적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진단을 들으면요, 100사람이 긍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한 사람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말에 마음이 쓰이기 십상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결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옛적부터 나를 얼마나 아끼셨는지를 묵상해야만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위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된 두 번째 묵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묵상은 8절과 9절과 4절입니다. 먼저 8절을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레미야 예전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시겠지만 1장에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1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부어지게 될 북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으로 우리가 쫓겨났다 할지라도 땅 끝에서부터 모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멀쩡하고 힘내고 건강한 사람만 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다. 이런 사람만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과 맹인, 건강한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 건강한 사람과 잉태한 여인, 건강한 사람과 해산하는 여인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살아가면서 진통이 왜 없겠습니까?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각자의 시련이 왜 없겠습니까? 요번 주만 해도 가족을 떠나보낸 이가 있고, 요번 주만 해도, 오늘만 해도 병원에 들어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도 계세요. 이런 광야를 우리가 걸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맹인도 갈 수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갈 수 있고 잉태한 여인도 갈 수 있고, 이제 잉태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여인이나 지금 막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네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도 큰 무리 안에 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맹인처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다리 저는 것처럼 알아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잉태한 여인이나 해산하는 여인처럼 핏덩이를 들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두려운 마음에 막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도 있고, 막 해산을 마치고 무기력해져 버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시니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가지며 참 교회의 꿈을 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가자라고 독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사람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보면은 제가 닥달하고 채찍질한다고 다 끌려오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예수님조차도 사람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애를 써도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회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8절을 묵상하며 나의 연약함을 교회라는 큰 무리 안에 넣어서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독려하고 데려가겠다. 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할지언정 나는 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홍해를 넘었을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이집트 사람들이 수장을 당하게 되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있거든요.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하게 되는 날이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웃고만 있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울다라는 마음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벅차서 우는 게 아니라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넘어지지 않고 곧은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울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벅차서 울게 된다라는 겁니다.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가가 있는 직선 도로를 허락하심으로 언제든지 사막에서 물을 마시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저함 없이 빙글빙글 40년 동안 도는 거 없이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울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소고를 치게 하실 것이고, 기도의 응답과 이 곧은 도로, 물가에 뻗쳐진 곧은 도로를 발견함으로 벅찬 감동으로 우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맛보며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는 은혜의 자리다. 우리는 광야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광야를 만들어 보라. 하루에 10분이라도 의도적으로 광야를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정말 만들었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과 인자함을 묵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광야를 기대하고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사랑과 인자함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8절을 보면서 우리가 맹인 같고 우리가 다리 저는 사람 같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같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과 교회를 감사히 여기고, 우리 또한 우리보다 연약한 이를 감싸 안고 가겠다라는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결의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벅찬 기쁨의 찬송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향한 눈물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고백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울며 웃으며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회복과 소망을 가지고 울며 웃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